할렐루야.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로부터 46절의 말씀으로 25장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갑자기 또 장마비가 이제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많은 비가 내릴 텐데요. 모두가 다 조심조심 하시고 항상 대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1절로부터 4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으시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25장 마지막 부분 31절로부터 이제 46절에 있는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양과 염소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는 다른 복음서보다도 유독 최후의 날에 있을 심판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소개해 주고 있어요. 바로 그런 점에서 볼 때 마태복음을 가리켜 흔히 심판을 전하는 복음서라는 별칭을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본문은 이러한 최후의 날에 있을 심판 장면을 가장 또렷이 제시해주고 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본문은 비록 비유적인 형식, 양, 염소 등으로 악인과 의인을 구분을 하셨는데 그 전체 내용이 종말에 있을 엄하고도 확실한 최후의 심판을
직설적으로 소개해 주고 있음으로 해서 그 호소력이 더욱 강렬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최후의 심판은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함 같이 그렇게 분명히 실행될 것이라 언급을 하셨어요. 32절에. 사실 팔레스틴 지역의 양은 보통 희고 염소는 검은색을 띠고 있어요. 또 양은 그 성질과 습성에 있어 온순해요. 목자를 잘 따르는 데 비해 염소는 성질이 거칠고 목자의 의도대로 잘 따르지 않아요. 따라서 목자는 손쉽게 양과 염소를 분별해낼 수가 있지요. 마찬가지로 최후의 심판날에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양, 의인과 염소, 악인을 명확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분별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분별한 양과 염소를 양은 당신의 오른편에 또 염소는 당신의 왼편에 각각 두실 것입니다. 사실 성경 문학적 표현으로 볼 때 오른편은 주로 축복, 영예, 권세, 영광, 위엄, 힘, 권능 등을 상징하지요. 출애굽기 15장 6절, 열왕기상 2장 19절, 욥기서 30장 12절, 그리고 시편 45편 4절. 그리고 왼편은 주로 어두움, 죽음, 저주, 수치, 힘의 상실 등을 상징하는데 사사기 3장 15절, 사무엘하 20장 9절로부터 10절, 전도서 10장 2절. 이는 결국 최후 심판 때에 의인은 영영한 기쁨의 상급을, 악인은 영영한 슬픔의 보응을 각각 받을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실로 의인과 악인은 비록 이 땅에서 별 차이 없는 듯한 생활을 할 것입니다마는 최후 심판을 거친 이후에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절망,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라는 엄청난 차이를 드러내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최후의 심판날에 있을 장면을 좀 더 세밀히 살펴보기로 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심판날에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점검해 보기로 합니다. 자, 첫 번째 31절, 34절, 40절, 45절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는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주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최후의 날 온 우주와 모든 인류를 친히 심판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초림시에는 자기 비하에 초라하고 겸손한 모습, 빌립보서 2장 7절로부터 8절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처음 인간 세상에 임하셨을 때에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멸시 천대를 받으시고 최후에 그 험한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두 번째 이 세상에 임하실 때는 고난을 받으러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을 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당신의 본래적인 영광과 권위를 회복하셔서 영광의 심판주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권능에 찬 임금 메시아 등으로 34절로부터 40절 나타나실 거예요. 그리하여 당신을 비웃고 조롱하며 불신하고 대적하던 무심령들을 사정없이 꺾으실 거예요. 더 나아가 모든 무릎을 당신 앞에 꿇게 하실 거예요. 위선자들, 교만한 자들, 탐욕스러운 자들, 거짓 증거한 자들, 온갖 영적으로 간음한 자들, 영육간에 간음한 자들, 그리고 배도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한 자들 등등, 어쨌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행을 저지른 자들은 이들 모두에게 그야말로 당신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10절로부터 11절. 결국 이러한 영광스러운 장면은 주님의 탁월하고 거룩하며 지엄한 신성을 나타내 보여주는 동시에 이 땅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신앙 정절을 지키면서 온갖 박해와 고난을 감내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성도들에게 크나큰 소망과 위로를 안겨줄 것입니다. 진실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 한 자는 반드시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크나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 두 번째로 32절을 한번 다시 살펴봅니다. 모든 민족을 심판하십니다. 진실로 최후의 심판 날에는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어요. 모두 심판주 앞에 서서 그분의 엄중한 판결을 받게 될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는 친히 부리시는 천사들로 하여금 마치 추수꾼이 곡식을 추수하듯 이 땅에 존재했거나 이미 죽었거나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심판대 앞으로 모아들이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악의 우두머리인 사단을 필두로 하여 모든 불신자들을 영영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거예요. 이에 비해 주님께 속한 성도들을 영영한 생명의 나라에 불러들이시며 영광의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22장 12절. 바로 이런 사실로 인해 주님께 속한 신실한 영혼들은 최후 심판의 그날을 기쁨 중에 소망하지만 악한 영혼들은 그 최후의 날을 부인하다가 끝내 두려움 중에 맞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 근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여러분, 비록 과거에 죽을 죄를 많이 졌어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이면,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후에는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미 그때는 늦어버려요. 그때는 이미 다 들림을 받은 상태, 성도들은 다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들은 다 들림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늦어버려요. 언제가 기회냐? 지금 이 시간이에요. 내일 미루지 마세요. 어떤 이유, 어떤 조건, 어떤 형편, 이거 다 소용없어요. 어떤 죄를 지었던, 무슨 죄를 지었던,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흰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그야말로 양털같이 휘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기억지도 아니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에게는. 왜 성도냐? 주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입었고 칭의를 받아서 구원함을 받아서 영생함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분이 성도들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성도들을 다 이끌어서 공중 혼인 7년 혼인 잔치에 다 이끌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제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때다 이 말입니다. 저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 저도 수없는 죄를 짓고 수없이 흠과 그야말로 흠이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저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에는 이 자리에 앉아 있지를 않아요. 주님께로부터 이끌림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되기 전까지, 아니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누구에게 의지할 수도 없고 부탁할 수도 없고 기회가 없어요. 지금 이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가운데 또는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했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지를 못한 철학적인 성도, 철학적인 교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성적인, 논리적인, 윤리적인, 사회적인 이런 교인들이 무지기수로 많아요. 그러니까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야 뭐 두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멈추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주님을 확실히 영접하셨다면 조금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 집사면 집사, 장로면 장로, 목사면 목사,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돼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과는 상관이 없이 흉내만 내는 사람들,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들림을 못 받습니다. 흉내만 낸다고 하면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언제 어느 때고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든지 잠을 잘 때든지 밥을 먹을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자기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면은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가 되어서 후일 재림하실 때, 주님이 오실 때 저와 같이 동일하게 동시에 다 들림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복잡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묻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나를 구원하실 주님이시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웬만하면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자, 세 번째 35절로부터 40절, 42절로부터 4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번째 말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최후의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원칙이나 기준 없이 인간을 심판하시지 않아요. 그분은 분명한 기준이 있고 잣대로서, 기준과 잣대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히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가지신 심판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동정을 받아야 할 자, 긍휼을 받아야 할 자에게 사랑의 행위를 베풀었는가에 의해 상벌을 결정하십니다. 35절, 42절, 43절. 사실 줄인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는 것은 형제의 생존을 책임져주는 아름다운 행위로서 특히 유대 사회에서는 선민의 기본적인 의무로 여겨져 왔던 선행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 일상에 있어서 너무도 단순하고 간단하며 평범한 선행일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잘 알면서도 너무 평범하고 손쉬운 일이기에 잊어버리거나 외면해 버린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자기를 잊고 오직 타인의 유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애썼는가에 의해 상벌을 결정하십니다. 36절, 43절. 사실 남을 돕는다는 것은 크나큰 용기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특별히 이기적이거나 타산적인 마음을 떨쳐버리고 오직 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그야말로 사랑의 마음이 충만할 때에 비로소 가능한 일이지요. 우리는 남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남들의 칭찬을 듣기 위해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저급한 차원의 선행에서 벗어나
그저 돕고 싶어 돕는 참사랑의 봉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의 파에 보이기 위해서 온갖 그 물품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거기에 목사가 거기 들어서서 사진이나 찍어서 그걸 다 우리는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참된 그 헌신도 아니고 봉사도 아니고 구제도 아니에요. 왜냐? 그렇게 함으로 자신들이 행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건 위선적인 그런 행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는데 왜 그거를 그렇게 그냥 화들짝 다 드러내놓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위선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고 주님이 그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혹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안 하는 사람보다 낫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도 구제해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 이웃을 돕고 다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걸 나타내는 일이 되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구제가 아니에요. 그냥 스러운 거지. 구제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진정한 구제는 아니다 이 말이죠. 특히 우리 기독교인, 우리 크리스찬들은 남을 구제할 때,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도울 때 나타내서는 안 되는 것이 성경적 그게 결정판이에요. 주님이 직접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남을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 우리 교회 내에서 목회자들이 이런 잘못된 행각을 서슴없이 벌리고 있으면서 그게 아주 진짜 훌륭한 구제 사업인 것 마냥 그렇게 떠버린다 이 말이죠. 결단코 그건 옳은 일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들을 위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자기네들이 그렇게 한다고 나타내기 위한 것이지 주님을 나타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거는 제 개인적인 소신일 수도 있으나 엄밀히 말해서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기 중심이 아닌 신앙 중심, 주님 중심으로 선행을 베풀었는가에 의해 상벌을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35절, 36절, 40절, 42절, 45절 내에 보면은 우리는 간혹 이웃을 구제하면서 나의 재물, 나의 열심으로 내가 이웃을 돕는다는 강한 자부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44절. 특히 이러한 자부심은 주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더욱 두드러집니다. 실로 우리는 어떤 선행이나 구제를 하기에 앞서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빚진 자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되 자신이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한다는 겸손한 의식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떠난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측면, 즉 인륜적인 측면의 선행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행이라는 분명한 자의식이 있어야 된다. 야고보서 2장 20절로부터 26절. 그렇습니다. 참신앙에 기초한 선행,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로서의 당연한 선행이야말로 최후 심판의 날 주님의 기억 속에 아름답게 되살아날 것입니다. 어떠면은 그러한 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 앞에 심판대에 그 사람들은 주님 앞에 주님의 심판대에 서서는 안 되지요.
주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미 성도들은 들림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이 악인을 심판하실 때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혹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구제 사업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많은 이들을 불쌍한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혼신을 다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주님은 전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그건 너희들을 위해서 한 거지, 너희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희들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희들 교단을, 너희 교회를 위해서, 너희들이 행하는 그것을 위해서 나타내려고 그런 거지, 나를 나타내려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한마디로 그냥 이런 지하에 난 너희들을 모른다 하실 겁니다. 이것도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성경적 말씀입니다. 참 신앙에 기초한 선행, 오직 주님 안에 사는 자로서의 당연한 선행이야말로 최후 심판의 날 주님의 기억 속에 아름답게 되살아날 것입니다. 네 번째, 40절로부터 45절. 그 대상을 보지 않고 선행을 베풀었는가에 의해 결정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인간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 혹은 나의 도움이 훗날 배로 돌아올 것인지를 따져 선행을 베풀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이러한 좁은 소견을 물리치시고 당신이 사랑하시며 형제로 여기시는 자들, 사회, 경제적으로 소외된 자, 그저 남의 도움만이 요구되는 자 등에게 사랑을 베풀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께서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40절 하고 천명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귀히 여기지 않고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자들조차 사랑하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자였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이 세상의 하찮은 벌레보다도 못한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육간에 찢긴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여주시고 생명의 물을 마시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주님이 사랑하는 자, 주님이 형제로 여기시는 자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33절, 34절, 41절, 46절을 근거로 한 큰 네 번째, 심판에 따라 영원한 상과 영원한 벌을 주실 것입니다. 심판주 예수님께서는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리하듯 의인들과 악인들을 분리하시는 것으로 심판을 끝맺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들 각자에게 합당한 상벌을 주실 거예요. 먼저 오른편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주님 앞으로 나와 이미 창세로부터 예정된 에베소서 1장 4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되실 것입니다. 34절 더욱이 이 의인들에게는 영생 곧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지속되는 가장 고귀한 생명을 공급받으실 것이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최고의 행복한 생활을 영원히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나 이에 비해 왼편 악인들에게는 구원과 생명의 주체이신 주님께서 떠나 사단 마귀를 위해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 영원히 단식하게 하실 거예요. 41절 더욱이 악인들에게는 영벌 곧 하나님과 단절되어 처참한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절망에 처해서 지옥에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한편 양자 사이에 영원히 좁힐 수 없는 이 차이는 어떤 큰 범죄를 범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차별보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열매 맺는 믿음이 있었느냐 이웃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로만 사랑을 부르짖고 신앙을 고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동을 통해 그 사랑과 그 신앙을 구체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25장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주님은 깊은 목소리로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너희들이 베풀라. 기쁘게 사랑하면 그것이 곧 주님을 위하는 일이고 주님을 곧 사랑하는 일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푼 것이 곧 주님께 베푼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령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히브리서 13장 1절로부터 3절, 야고보서 2장 14절로부터 26절을 읽어보시고 마태복음 25장의 이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보배롭고 존귀한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26장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